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서론적으로요,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잡은 강단의 말씀이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오직 믿음과 오직 기도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거죠. 승리의 열쇠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승리의 열쇠가 믿음에 있고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내가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거는. 세계 굉장한 석학들이 못 깨달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교하고 이 신앙의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게 거기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와 신앙이 다른 게 거기 있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사업과 모든 어떤 현장의 내용들과 신앙이 다른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전부 다 우리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세상 종교는요, 나를 자꾸 강화시켜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세상 종교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꾸만 불교에는 10선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선을 행하라 그래요. 이제 뭐 보시, 인욕, 지계, 그 다음에 어떤 베푸는 거, 참는 거,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하는 거, 이런 게 10가지 그 선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업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덕이 많이 쌓이면 다음 세대에 좋은 데 태어난다. 이제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개가 있었는데 개가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사람이 살다가 덕을 많이 쌓으면 저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생물이 우리하고 동격이니까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럴듯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우스워진 거죠. 그래서 불교 영향을 끼친 나라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개가 먹던 밥그릇을 물로 대충 씻어가지고 사람한테 줘요. 태국이 지금 그렇더라고. 저기 이제 방콕이 어디야? 지금 미얀마, 버마 있잖아요. 버마 가서 사회 가시는 목사님 와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 집을 구해갖고 같이 가는데 개 쓰던 밥그릇 대충 씻어가지고 자기들 밥 먹는데요. 모자라면. 제 개나 나나 동격이라 그지. 그래가지고 집에 개도 들어가고 돼지도 들어가고 맘대로 들락거린대. 엉망이래요. 이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그리고 또, 천주교도 그런 식 아닙니까? 7공덕이라 그래가지고 7가지 덕을 세우면 그 덕이 점수가 이렇게 올려서 어느 정도 점수 올라가면은 성인이 되고 구원받고 이런 식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행위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 종교는 전부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이거 깨닫는 것에도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거 알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려는 그 자체가 종교예요, 그게. 종교 아니냐, 기독교도.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말씀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걸 종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의 종교는 자기가 주인 된 걸 종교로 합니다. 자기가 덕을 쌓고, 자기가 공을 쌓고, 자기가 선을 쌓아서 뭔가를 해탈을 하고, 도사가 되고, 뭔가 경지에 오르고, 뭔가 수준을 올라가고, 이걸 이제 세상 원리가 다 그래요. 공부도 박사라 그러잖아요. 수준을 올린단 말이죠, 전부. 그 다음에 무술도요, 8단, 9단이라 그러잖아요. 수준을 올린 거예요.
전부 내가 중심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중심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중심이야. 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딱 깨닫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이거예요. 신앙생활 승리의 열쇠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게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래서 첫 번째 오직 믿음이란 게 뭐냐면은 세상에 영적 문제요. 사람들이 모든 영적 문제 다 갖고 있어요. 12가지 영적 문제 있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6장 그것이 가정에 들어온 그런 문제, 창세기 12장, 11장 바벨탑 문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점술, 그죠? 그 다음에 무속인들,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여종, 사도행전 19장에 그 전체 문화권의 전체 우상숭배,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신자의 6가지 재앙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세상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이걸 깰 수 있는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되는데 자꾸 내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9명 남겨놓고 저 변화산에 갔다 오니까 해결 못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왜 당신들 제자들은 안 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뭐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겠느냐? 이 말이야. 왜 네가 아직도 주인하냐? 왜 네가 자꾸 네 걸 하려고 그러냐? 네가 네 노력 갖고 하려고 그러냐? 그거 안 되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정말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정말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열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면 이 말이에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진짜 된다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라면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그게요, 믿음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주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결정할 때 보면요, 하나님 주인 됐다면 뭔가 이렇게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잣대가 있어야 돼요. 그 잣대를 헬라말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자라는 뜻이 자, 기준. 기준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 말씀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걸 믿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직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오직 기도는 뭔 말이냐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오직 기도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이외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힘 갖고 안 돼.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도 이외에는 이 말은 너 능력 갖고는 해결 못해. 내가 해결해야 돼. 귀신이 네 능력은 우습게 봐. 그러니까 네가 진짜 사단을 이기려면은 나한테 요청해서 내가 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 말이에요. 기도 이외에는 안 된다 그 말이라. 이거 둘 다를 합치면 뭔 말입니까? 너들이 주인 되지 말아라. 내가 주인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직 믿음, 오직 기도입니다. 이번 주 내용이 그런 쪽이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뭐 주일날에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배경이 왜 이런 것인가? 이게 영적인 배경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보면은 지금 실패하는 이유가요, 다 거기 있어요. 자기가 주인 돼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은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가 해버립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뭐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일로 와라. 내가 기도하면 돼. 이래 나와요. 내가 기도하면은 해결할 수 있어. 이래 나와요. 자기가 영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거는.
영험하다는 자체가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게 속이고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능력을 주셨더라도 내가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그 힘의 근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강화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영험하고 영빨이 있던 그 의미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고쳐놓고도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100%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뭐 40일 금식을 몇 번 한 사람, 그 다음에 손을 꼭 기도하면은 바로 놔버리고 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마치 무당 점쟁이 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는 막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습니다. 몇 개를 뽑고 내려온지 몰라. 그러고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요. 지하철에서 막 싸우는데 얼마나 싸납게 싸우든지 내가 본 마귀 할머니 같이 생긴 여자야. 배낭을 딱 대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응? 자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나 봐. 자리 때문에 치사하게 자리 하나 갖고 싸우면서 막 내가 저주해버리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요. 어휴, 내가 억지로 참았어요. 진짜 복음이면 그렇습니까?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무슨 영험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틀린 거예요. 엉터리예요, 그게. 우리는 할 능력이 없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역사한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하신다. 이건 맞는 거죠. 오직 기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기도도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과 만남이죠. 바로 소통하는 걸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번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붙들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을 자꾸 봐야 되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유일성 응답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든 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틀린 출발을 해버리면요 자꾸 그렇게 돼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네가 열심히 해라. 아니면 네가 노력을 해라. 너가 많이 읽어라. 많이 봐라. 기도를 오래 해라. 이런 시간, 분량, 양 이런 걸 따지게 만들어요. 그럼 또 성적이 막 암기를 많이 해가지고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1초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1분 만에 홍해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실제적인 응답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의 분량 때문에 한다면은 홍해 앞에서 1년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2년 기도하는 사람은 홍해 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3년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가 홍해 물이 다 없어지는 것 수준이 아니고 또 뭐 이상한 역사 더 일어나.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더 큰 기적을 보려면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니. 그런 원리로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엉터리요,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학교 교육을 오래 받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게 전부 나를 키우는 걸로 돼 있어요. 전부 나를 강화하는 쪽이에요. 다 보면은. 야,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하면 네가 1등 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가. 전부 나를 강화하는 거예요. 거기 익숙하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요. 막 열심히. 놀부가 다리 부러뜨려 놓고 열심히 치료해 줍니다. 동기가 틀리고 믿음이 틀린 거예요. 흥부는 이 부러진 다리를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중심을 보잖아요. 벌써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믿음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부는 진짜 믿었던 사람이고 놀부는 믿음의 모습만을 갖춘 사람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믿지 않았던 거죠. 역사하겠어요? 역사는 하는데 악령이 역사하겠죠. 그런 식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버리면은 자꾸 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말씀을 800동 한 사람 이런 식 되는 거예요. 말씀을 800동 하면 뭐 어떻다는 얘긴데요. 내가 그만큼 똑똑하고 나 굉장한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그건 뭐 하라는 얘긴데요. 800동 하면 뭐 할 건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800동이란 뭐 하려 할 겁니까? 평생? 진짜 세상 말로 뭐 시간 남아 돌아갑니까? 말씀 적당히 보세요. 한 두세 번 봐도 돼요. 예를 들면 한 번 제대로 읽어도 돼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요 오래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진짜 내가 시간 없다면 10분만 집중하셔도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세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은요 가장 진실하게 하면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거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서 막 말을 잘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아침에 투석 받고 4시간 가서 피 교환하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나는 알아요. 나 그때 저혈압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어지럽고요 하늘이 막 하얘지더라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끝나고 아산병원에 검사해서 가지고 갔는데 아산병원 로비에서 내가 검사받는 데까지 100m도 안 돼요. 가는데 몇 번이나 쓰러질 뻔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물 건너는 휠체어 끌고 계속 가다가 사람들이 날 보고 이 얼굴이 파래지니까 아, 왜 이러시냐면서 그러더라고요. 간호사한테 만나니까 간호사가 뭐라냐면은 아, 빨리 누워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 투석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많이 죽더라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받다가 돌아가신 분 많아요. 그런 투석 어려운 거 하고 지금 사실 집에 오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그 기도 나오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 집중을 할 수 있겠나. 힘드실 건데 내가 그 마음 하고 하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들으면서. 남들은 모르잖아요. 기도가 진실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남들 같으면 여기 오실 수도 없어요. 피곤해서. 예배 드리러 온 것만 해도 그런데 기도까지 얼마나 사실 기도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시니까 감사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냐면은 딴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잘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착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열심으로 하는 거에 굉장히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모든 게 완전해야 되고 이걸 늘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왜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냐. 제가 그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부흥이 좀 안 되더라도 이런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한 쪽으로 목회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는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에게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뽑고 들들 뽑고 이런 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저는요. 사람 중심으로 많이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자꾸. 완벽하게 할 때까지 계속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쥐를 몰아가는데 이 코너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계속 압박을 주고 마지막에 완전히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그런 성격으로 하니까 안 좋죠. 일은 완벽하게 돼요. 근데 결론이요. 상처가 굉장히 남아요. 사람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세상 방법이란 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진짜로 그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가지고 내가 그거 버리세요. 저는 버렸어요. 크게 부흥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부흥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진짜로 일어나려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럼 교회가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억지로 쪼고 할당량 주고 뭐 금을 꺼가지고 하라 그러고 숙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면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근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자꾸 주인 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요번 주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주인 바꾸자고.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아직 모를 사람도 많아요. 주인을 바꾸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요번 주 강단이에요. 자, 그럼 요번에 본론에 있어가지고 오늘 본론이 뭐냐. 지금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애통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면서 그 이제 말씀 듣고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모습을 딱 보면서 막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성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앞으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강을 말하는데 평강. 샬렘이라는 게 평강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온 게 샬렘 그러잖아요. 샬렘.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샬롬 하면은 평안하뇨. 우리가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녕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평강, 안녕 그런 말인데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 그 사람 나중에 로마 황제 돼요. 근데 이 장군이 자기 아버지가 황제예요. 그때 당시. 근데 장군 아들이 파견이 되셨는데 예루살렘을 접수하라 명령을 받고 아버지 명령을 받고 AD 70년에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오늘 말씀처럼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41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라는 말이 샬렘이잖아요. 샬롬. 네가 이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걸 진짜 알았더라면 네가 이걸 진짜 알았더라면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을 진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진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네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지금 너와 네 눈에 숨겨졌구나. 이게 지금 애통해 하시는 말씀 내용이에요. 42절에 보니까 그걸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뭡니까? AD 70년. 기원후 70년에 정해진 날에 하나님이 뭘 일으키시냐. 네 원수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포둔을 쌓고 이 흙을 가지고 성벽에 맞을 만큼 흙으로 언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포둔. 흙 언덕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 성벽을 쳐들어온 거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전부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자식들까지 막 그냥 죽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이 예루살렘 평화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AD 70년에. 이 재앙이 왜 임했냐?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상실한 거예요. 네가 이걸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네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됐죠. 예수님 말씀대로.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애통함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멸망의 근본 이유. 그때로부터 2000년이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완전 70년 이후로 망해버렸어요. 유다가, 저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이 망한 연도 AD 70년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멸망 몇 년 나오잖아요. 고구려 시대 멸망 몇 년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멸망이 AD 70년 T도 공격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1948년 5월 3일입니까? 그때 개국한 거예요. 걔들이. 얼마나 이게 굉장한 날입니까? AD 70년이 되는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아시면 너희들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판을 치고 사두개인들이 판을 치고 복음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멸망할 날을 보니까 애통하다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인 멸망의 이유, 근본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절 보니까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람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살핌 받는 날. 보살핌을 받는 날을 모른다 이거는. 이걸 몰라가지고 멸망했다는 이게 뭔 말이죠? 보살핌 받는 날은 뜻이 보살핌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걸 말해요. 구원의 길. 보살핀다는 말은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여시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영접의 의미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이거랑 같은 말이죠. 오직 믿음, 오직 기도라는 말은 주인 바꾸라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아가지고 열심으로 노력을 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다 해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거 다 버리자는 날이에요. 그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나는 뭐가 못해가지고 나는 지금 힘들고 그거를 버려야 돼요. 왜? 보살핌 받는다는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걸 보고 예수님이 전만은 뚱뚱하고 저 콩팥이 안 좋고 몸이 약하고 쟤는 그래서 안 돼. 딱 보고 예수님이 또 보고 저 사람은 이거는 성깔이 어떻고 누가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얼굴이 못생겼고 뭐가 어떻고 이럽니까?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니는 그래서 영접 안 할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이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합니까? 생각해봐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차별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죠. 안 하는데 사는 거는 차별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맨날. 여기에 전부 다 갖고 있는 재산이 예수님 재산이 100조라고 치자고요. 100조. 우리 갖고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은 10억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도 있고 더 넘은 사람도 있어요. 빚진 사람도 있고. 100조. 여기 다 전 재산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는 거 다 버리기로 하고 조 밑으로 재산 다 제로라고 하고 다 얼마씩 갖고 있어 우리가 지금. 대답해봐요. 조도 그래. 안 돼. 조는 좀 1000억 밑으로는 제로로 치고 자 여기 재산 전부 얼마요? 평균이. 자 100조라니까요. 이분도 100조, 저분도 100조, 저분도 100조 다 똑같아요. 자 능력을 100조에 관한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똑같이 줬어요. 능력을 돈으로 한 사람한테 100조라고 치자고. 평균 얼마요? 다 100조. 100억 밑으로는 다 제로로 치자고. 그럼 많이 봐줬어. 다 똑같으니까 능력도. 근데 우리는 뭘 갖고 따지자면은 내가 조금 약한 거, 조금 부족한 거, 못생긴 거, 잘생긴 거 그거 가지고 대단하게 막 차별을 시켜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 예수님이 가진 기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힘, 예수님이 갖고 가신 모든 것이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니까요. 거기에서 열등감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지면 안 돼요. 완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냐? 지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난 영적으로 앞서 있고, 난 저 사람보다 지식이 있고, 난 기도도 훨씬 잘하고, 난 전도 잘하고, 난 말씀도 잘 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볼 때는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기준 되어버리면 차이 나지만 하나님이 기준 되면요 다 똑같아요.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돼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빨리 착각 버려야 돼요. 주인이 누군가를 잘 아시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할 거는 그분이 내 주인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살핌 구원의 날 영접하는 날이 옛날 사람들은 몰라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요 영접했어요. 그분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성공 크게 못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주인으로 믿고 그것도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뭔가 좀 다른 선명한 복음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최고 행복자고 최고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최고 제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앉혔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문제 가져도 상관없어요. 뭐 100억 밑으로 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럼 문제 삼지 마세요. 예수님 갖고 계신 능력이 천조, 뭐 무량대수조, 알 수 없는 금액이 한이 없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나머지 하는 거 속는 거지. 아, 저 사람이 내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나는 썩은 차를 타는데 저 사람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차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요거 지울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딱 내 집은, 자, 이걸 뭘 말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공동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내 집이라는 건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을 말했어요.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질 회복의 첫째가 뭐냐면은 성전을 정화했어요. 들어가셔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거기에 짐승들, 그 다음에 환전상들 이걸 가지고 팍 때려가지고 몰아냈어요. 사람은 때리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사람 때렸다는 말은 없는데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못 갖고 오니까 거기에 와서 사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성전 세겔이라고 해가지고 반세겔씩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 근데 밖에서 쓰는 돈하고 여기 성전에 세금으로 쓰는 돈하고 틀렸어요. 그래서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상이니까 은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은행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환전상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프리메슨이 됩니다. 이 환전상이 뿌리가 돼서 프리메슨을 결성합니다. 그거를요 예수님이 아시고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를 더럽혔냐고는 딱 깨끗하게 바꿔버려요. 그게 뭐냐면 성전의 기능이 바로 본질이 뭐냐면은 예배와 기도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40일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40일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교회에서 시간표 되니까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건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겠지만 여기 방향을 맞추고 시작해 보세요.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뜻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특별 새벽기도. 뭐 새벽기도 뭐 이것뿐만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결단. 나의 40일을 위해서 결단. 한계를 뛰어넘어라. 네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네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된다고 생각을 바꾸면 될 거 아니냐. 한번 뛰어넘어봐. 그걸 딱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누가 세워놨는데 여기에 모의를 힘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모든 축복이에요. 영적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줘요. 영적 축복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흑암을 결박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여러 가지 있었던 상처, 막혔던 재앙이 꺾여버려요. 이게 이제 치유 역사 일어나죠. 이게 두 개 영적 축복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안 됐던 치유, 그 다음에 그토록 안 됐던 벽, 이런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40일 기도란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직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난 기도를 못하는데 못할수록 더 좋아요. 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습관이 붙어서 잘하는 거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새치혈을 잘 굴리는 거지, 세상 말로. 말의 조화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제일 진짜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 더듬는 사람. 하나님 제발 진실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더 맞는 걸 수도 있어요. 못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근데 진실을 말하는 기도. 나는 어떻게 기도될지도 몰라요. 이게 더 맞는 거라니까요. 막 매끄럽게 오직 예수 되게 하시고 뭐 완전 복음 되게 하시고 뭐가 되시고.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말의 용어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혓바닥이 잘 발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진짜는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진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잘 아셨죠? 뭔 말인지? 기도는 기준이 없다고요. 처음 믿는 사람이나 연세 많은 오래된 사람이나 똑같은 게 기도예요. 왜? 어린아이가 밥 달라고 우는 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거 기도고 그게 진실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어린애가 하는 엄마 뭐 해줘? 그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나이 많아가지고 어머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건데 소원하려는 건데 거기 뭐가 형식이 필요해요? 자기 수준에 맞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안 하고 그런다고. 그거 다 버려요. 제발 진짜 복음 돌아갑시다 우리.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의 질이 없다니까요. 진실함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이 와요. 이게 홍해가 갈라지고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의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광야에 길을 내는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지금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전부 내가 하나니까 안 된 건데 하나님이 싹 밤에 다 해버립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말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세 가지 체험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세 가지 체험. 뭘 체험해야 되냐? 첫째는요, 이 갈보리산. 두 번째는 감람산.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이란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체험이에요. 아,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 맞구나. 이 체험 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체험. 그 다음에 감람산 체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되는 체험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나한테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임하고 통치가 임하면 내가 평안이 임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임함으로써 내 저주 장이 꺾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람섬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체험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서. 그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죠. 자, 세 가지 체험했으면은 두 번째는요, 세 가지 정복입니다. 세 가지를 정복해야 돼. 첫째가 뭘 정복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현장의 모든 영적 문제, 현장 정복.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모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 돼갖고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주인 되면 다 해결될 건데. 자기 주인 되니까 자기가 못 가진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다 끝나는 건데. 이걸 딱 정복해야 돼. 두 번째는 뭘 정복해야 되냐? 현장 속에서 경제 정복해야 돼요. 경제란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삶입니다. 이걸 정복해야 돼요. 삶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 숨겨놓은 스위스팟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경제 정복해야 돼요. 삶 정복.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문화. 이 문화를 정복하는 것 속에는 렘넌트 포함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것까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 정복의 열쇠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 키예요. 그래서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이 기도하는